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노라. 믿는 사람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맡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이 복을 다 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이 세상에 있는 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너무 큰 복이고 너무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 이 하나님 아들에게 주는 복은 아버지로서는 전부를 다 주십니다. 자, 아버지는 자기의 소유를 그 자녀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걸 유산복이라 그러고 또 아버지의 그 일을 업을 다 물려줍니다. 그걸 유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그것이 아들에게 주는 복이요 아들이 되면 받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요 전부의 복이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이런 큰 재벌이고 큰 권세를 가진 왕이라 그러면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재물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아들에게 주지.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이 많아도 아들이 있으면 종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로 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아들이 된다는 것을 소망으로 주시기 위하여 또 아들에게 이 복을 주는 최고의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복을 주는 이것을 가르쳐서 아들에게 주는 복이라. 이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제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확정을 짓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전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제자의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를 오전에 배웠습니다. 첫째 제자는 마음으로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정말로 믿고 이렇게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믿는 제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 제자.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단계가 바로 믿는 제자요. 내 마음이 믿으니까 벌써 행동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마음의 제자라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마음에 믿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날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것과 주님이 내가 의가 없는 내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내 마음에 참 크든지 작든지 마음에 이 조그만 씨앗이라도 생기면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믿는 제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에 이게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설교를 좀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널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다 거기서 탄식하며 있을 때 그 베드로가 말하기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말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며, 이 세례라는 것은 믿기 시작한 사람을 시작한 그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가 아니고, 세례는 이제 안 믿는 자가 처음으로 이제는 마음에 조그만 신뢰 같은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 믿음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시작합니다. 이 표시가 세례입니다. 나이가 이제는 겨우 이제 눈을 뜨고 이제는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하는 이 표시가 세례니까, 그래서 이제는 믿기 시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례는. 그래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제 처음으로 믿는 생활을 시작하는 이 사람이 될 때, 이날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바로 회개를 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성령의 역사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제자의 수가 3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이제 겨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이제는 성령이 왔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믿게 됐는데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이제 겨우 믿는 사람이 3천이나 됐더라. 이게 아니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됐더라. 이 말은 예수님을 이제 출발해서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제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라. 너는 내 제자라.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너는 내 제자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어디든지 어렵게 해야 그게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믿기 시작한 이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요 제자가 되어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마음에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믿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계 제자는 어떤 제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권하는 말씀에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권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그 말이요. 행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가 된다 했습니까? 참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참.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데까지, 하나님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그대로 또박또박 행할 때 그것을 참 제자가 된다. 2단계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입니다.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제는 믿고 난 뒤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러니까 이 믿은 자들이, 3천이나 되는 믿은 자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즉 사도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람으로 나아간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참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 하나님 시킨 대로 첫 번째 시키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요.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이제 처음으로 출발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에 힘쓰라.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네가 뭐 할 것도 수없이 많아도 그런 것보다 제일 1위는 말씀 듣는 것이다. 네가 죄가 있어도 너는 그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말씀부터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네가 아직도 뭐 참 온갖 고칠 것이 많아도 말씀부터 들으면서 그것을 고치고, 말씀 듣는 것이 제 1호입니다. 그래서 믿고 난 뒤에 처음 권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예배를 보기도 하고, 또 권면을 받기도 하고, 그래가 자꾸 들어서 옳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자꾸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이게 1호입니다. 2호는 뭡니까? 2호. 2호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는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교제를 해라. 야, 교제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서로 여러 가지로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일을 해라. 껍데기는 내나 그런 뜻이요. 그러나 속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냥 이렇게 서로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좀 교제하자 이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소식 저런 소식, 이런 것을 나누는 이런 교제를 해라가 뜻이 아니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라 그 말입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교제 나누는 그 시간을 가져라. 받은 말씀 그것 가지고 서로 교제해라. 예를 들면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가 교제해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회개를 했다. 나는 이렇다. 이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 말씀은 잘 모르겠다. 또 이 말씀은 나는 과거에 내가 어떤 해석에 들은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며 떡을 뗀단 말은 밥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밥을 먹는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것도 그냥 육신의 밥만 먹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하나의 외부입니다. 육신의 밥을 함께 먹으며 이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본 뜻은 그것은 아니고 받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젠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서 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실행하는 거 들은 말씀대로 실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래서 세례받고 난 뒤에 하는 일은 성찬 아닙니까? 이 성찬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찬이요. 세례는 이제 새로 믿는 표시고 성찬은 이제는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이 내게 가르쳤다. 나는 이제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 그것을 가르쳐서 떡을 떼며 그 말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자,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기도하기라. 함께 기도해라. 이 기도라면은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려니까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이 받은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있고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후에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주일날 예배 봤으면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기도하지만 이전에는 다 기도 주일 저녁에는 각자 흩어져서 다 식사하고 난 뒤에 안 그러면 뭐 간식을 준비해서 함께 기도하러 상기도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근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대로 실행하려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기도요. 기도에 힘쓰는 거. 함께 기도에 힘쓰라. 이때 힘쓸 때 어느 정도 힘쓰라 했습니까? 전혀 힘쓰니라. 전혀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네 가지를 해라.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 듣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힘쓰고 또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기에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 네 가지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될 그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행해야 될 그 네 가지입니다. 이걸 네 가지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제는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요. 주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요. 그래야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방편요 네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제 첫째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 듣는 일을 한다. 또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 모르는 것은 다시 묻고 아는 것은 가르쳐주고 또 행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것을 서로 나누어서 거기에 부족한 것을 더 보충하고 채우는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모르는 것이면 물어야 됩니다. 서로 묻고 그래가지고 더 알아야 되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말씀 들어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교제가 없는 겁니다. 이 교제라니까 좀 이런 이 사람들이 교제하듯 안 믿는 사람이 교제하듯 서로의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받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자꾸 교제를 하는 그 이전에 한번 보니까 주일날에 받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 걸 가르칩니다.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떡을 떼며 내가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것 순종하고 고칠 것 고치고 나가는 겁니다.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고치고 순종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내 스스로 힘 못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를 힘쓸 때 참 내 제자다.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쓰니까 참 내 제자다. 함께, 전부 다 함께입니다. 듣는 것도 함께, 이게 교제하는 것도 함께, 다음에 또 떡을 떼는 것도 함께, 또 기도하는 것도 함께. 이렇게 네 가지를 힘쓰라. 그러고 난 뒤에 또 힘써야 될 것, 또 연이어서 모든 사람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 자기의 물건이 있으면 내 거는 내가 쓰고 네 거는 너가 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거는 내가 서되 내가 다 하되 다른 사람도 서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함께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내 거는 딱 내 것들은 뭉쳐지고 이렇게 자기 것만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어떠한지 다 내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그걸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래서 주일날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는 항상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내게도 필요한데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해서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미리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 필요할 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그래서 말씀 들은 것을 실행하는 그 일에 다 유리하도록 다 되도록 통용하고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요 5번째입니다. 그러면 6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모여야 함께 말씀을 듣고 모여야 함께 교제하고 모여야 함께 떡을 떼며 모여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통용을 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패하기를 힘쓰지 말아라. 주님은 패하기를 모임을 피하기를 원치 않는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패하지 마라. 패란 말은 그만둔다는 뜻이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혼자서 하는 거하고 같이 여럿이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어린 신앙은 혼자서 할 때는 받는 은혜가 있다면 아주 적은데 여럿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또 떡을 떼고 말씀대로 교제할 때 그 어린 신앙은 그들의 앞선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면서 다 벌써 배우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다 보면서 다 그걸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 같은 이를 키울 때는 어미가 2년 동안을 젖을 먹인답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원숭이에 젖을 먹이고 다른 것은 일체 못 먹으니까 젖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품에 안고 그러면 그 원숭이는 그 품에 딱 들어붙습니다. 발이 얼마나 붙기에 좋은지 네 발이 딱 해가 네 개 딱 붙어가지고 그 어미한테 붙어가 너 이 젖을 먹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젖을 먹으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 아니? 눈으로는 보는 겁니다. 주위를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입은 젖을 먹고 눈은 주위를 계속 살핍니다. 몸은 젖을 먹어 크지만은 눈은 모든 것을 다 익혀나가는 겁니다. 어린 신앙은 앞선 사람의 그 신앙을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봄으로
벌써 익히다가 합니다. 신앙은 저래야 되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앞선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을 배워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독립을 하는 겁니다. 원숭이도 그래가 2년 좀 지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독립을 한답니다. 자기가 자기 먹을 것 앉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저절 먹는 것이 아니고. 자, 이래서 우리의 신앙인 그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앞선 사람은 아직도 어린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다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또 자라는 겁니다. 앞선 사람은 어린 신앙과 함께 있으면 자기 있는 것을 자꾸 나눠주는 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고, 어린 신앙은 그 앞선 신앙을 눈으로 보면서 익혀서 그 신앙이 또 자라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이런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뭐 특별한 경우에는 각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특별한 그런 게 없을 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7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매라. 하나님을 찬매라 하는 게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째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키워왔으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왔는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일 우두머리 감사는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일도 저 일도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 함께 감사해라, 함께 찬송해라, 함께 찬송가 불러라는, 이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이거는 함께 찬송하는 거, 함께 감사하는 거, 요게 7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받았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도록 해라 이 말인데, 이거는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날마다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이 일은 전도를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날마다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서 그들이 감사하다고 칭송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친다. 8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너는 해라. 너는 너가 사랑하는 내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너는 지금 구원을 받아서 믿고 행해서 좋지만은 그건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저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저들에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그 일을 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은 뒤에 하나님이 권하는 말씀은 몇 가지입니까? 8가지. 믿고 난 뒤에 8가지를 했을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 믿고 난 뒤에 8가지를 안 하면 아직도 참 제자는 안 되고, 그 안에 믿는 제자요. 근데 아직도 믿는 제자라. 세례 제자라. 믿고 믿기 시작한 이런 제자의 초보 제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말에 거하면 8가지 행하면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믿는 이 제자 초보에서 이제는 참 제자가 되는 중등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중학교로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 제자들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마음으로 참 믿기만 믿으면 그는 주님은 초등 제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나 제자 중에서 이제는 행하는 일을 8가지 행하는 일을 하면 너는 이제는 참내 제자가 된다. 중등 제자가 된다. 자, 8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행해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라. 정말 이제는
이렇게 행하고 난 뒤에 진리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진리가 알아집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행함을 하려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고 희생하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여 8가지를 다 행하고 나니까 그때 전 진리를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자기가 깨달아져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알게 됐을 때 그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된 그 진리가 나를 끌고 갑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게 비동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해준다. 그게 끌려가지 않도록 해준다. 이것이 세상을 다 이기는 신앙이요. 그 마지막은 진리를 아는 신앙이 될 때 1단계, 2단계 거쳐서 거기서 진리를 알기를 힘쓰면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그것이 들어서 이제는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의 제자가 된다. 자유의 제자. 자유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어떤 미혹이나 어떤 세상이 와도 내 속에 옛사람이 있어도 그게 따르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그것을 가르쳐서 자유하는 자라. 세상에서 자유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끌려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이 안 믿을 때 그 사람이 믿는 것이요.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하려니까 얼마나 수고가 되고 얼마나 희생이 들어가야 되며 얼마나 인내가 있어야 되며 자,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려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고해야 되며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며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며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며 어느 정도 억울함이 있어도 참아야 되며 그래서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믿고 저 사람이 좀 믿어주면 좋겠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말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게 된 한 사람이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큰 은혜 줘서 이제는 제자가 되었다. 저 제자가 되었다. 이제는 저 제자가 이제는 숨을 이제는 꼴딱꼴딱 쉬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자랄 수 있도록 내 말에 거할 수 있도록 8가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라. 권해서 8가지를 하도록 하는 이 제자가 된다면 참 제자가 된다. 자, 8가지 권한다 해서 이게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첫째는 믿으라고 권했고 베드로가 그 많은 안 믿는 자에게 믿으라고 권했고 이제 믿게 됐을 때는 8가지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8가지 행하라고. 권할 때 8가지를 그대로 행했을 때 너는 참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시작을 했다면 나머지 8가지는 쉽게 됩니다. 한 가지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줄줄 따라오게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맨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지막에 다 전하는 이 8가지를 자기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8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째는 권하는 말씀이 첫째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말씀을 들으라.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함께 교제하며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입니다. 또 떡을 함께 떼며 육신의 식사뿐만 아니라 그 떡을 뗀다면 행하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대로 함께 행하며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함께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4가지. 그 다음에는 함께 서로가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나누는 겁니다. 물질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는 거죠. 인색해서 내 물질은
나는 내 것으로 만나지 요만큼도 물질을 서로 나누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기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참 신앙의 사람이 많아도 거기서 헬라파 믿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거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말을 헬라에서 자란 그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서 자란 그 유대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서로 배급을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배급을 제대로 주질 못했고 유대인 히브리파 있는 배급을 원활하게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이 헬라파는 푸대접하느냐? 왜 적게 배급을 해주느냐? 이게 대해서 바로 해라 하고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던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한 짐이 돼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급하는, 공개하는, 구제하는 그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만 점담하도록 집사 7명을 새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을 세운 겁니다. 공개를, 즉 배급을 위주로 그 일을 담당하라고, 공평하게 잘 담당하라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요. 그만큼 참 여러 가지 공동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신앙이 있는 단체라도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뭔가 불공평이 있고 서로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얼른 그걸로 수정을 해서 옳게 바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 8가지를 어떠하든지 행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이 일에 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한쪽에만 치중하여 불공평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들어서 이 행하는 이 일이 온전하게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구는 누구 파다. 아볼로와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도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그런 파도 있고 그 뒤에 베드로와 사도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파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기로 너희들은 아직도 어려서 그런 파로 나누냐?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다 한 동력자라. 하는 일이 다르지 어디 그걸 파로 나누느냐? 나와 바나바는 바울이 말하기로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유대인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 범위가 다르다 그렇지 실은 내나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전하도록 만든 이 일이 다를 뿐이지 실은 다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하는 이 일을 8가지를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혀 힘쓰는 사람이 되라. 전적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참 제자가 되도록 해라. 참 제자. 이제는 행하는 그 사람이 돼서 진리를 깨닫기를 힘쓰라. 이제 그 사람 됐다 해서 이제는 다 했으니까 믿었지. 다 행했지. 이 말하면 내가 신앙으로서 완성이다. 이래 했다면 그 사람은 환난이 오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아직은 환난은 모르입니다. 환난하면 극한의 그런 어려움이 만나면 그때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여기 8가지를 열심히 행했다 할지라도 환난이 오면 모르입니다. 그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너는 행하고 난 뒤에 진리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하고는 이제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진리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믿었고 8가지 행하는 이런 참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진리 말씀을 내가 또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자랐는데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더욱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진리를 알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깨닫게 되면 그 진리의 힘으로 이제는 환난을 이깁니다. 자유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참 제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아니고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란 말이 참 많습니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요. 사도라는 말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들 복음을 전하도록 보낼 때는 사도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되는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어떤 우리가 제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가지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는 이 제자가 될 때에 그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유산복과 유업복을 다 받아가지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일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